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함께 이렇게 정리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회로 가지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는 수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에 동참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눌 그런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누기로 생각을 하고, 오늘 다니엘서 1장 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오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일 제가 오련교회 가서 참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수할까봐 또 많이 긴장하고 떨까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떨지 않고, 실수를 안 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보고 밤에 숙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카톡 소리가 계속 울리고 다음 날까지 계속 여기저기서 인사말이 막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스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리 복음의 전함 간사가 우리 교회 왔다 갔거든요. 복음의 전함 간사가 한 번 봤는데 알아보고 목사님 나와서 반가웠다고 카톡을 보냈어요. 인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보냅니다. 부산에서 친구 목사님이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민선식 목사님이 또 같이 참여하는데 목사님 나왔다고 또 보냅니다. 여러분들 다 보내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다니엘 기도의 그 섬김이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제가 이제 당일날 4시 30분까지 와서 연습해야 된다고, 생방송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4시 30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지역장님이라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 우리 지역의 협력계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그분을 만나고, 또 운영 본부장님을 만나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딱 붙어서 밤에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 픽업을 하고 이끌어고 순간순간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섬김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편안하게 쉬고, 오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던 차에 이런 섬김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하남시에 있는 지난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4월달에 개척한 그 백형기 목사님 전화하고 식사라도 좀 대접하려고, 제가 식사 대접을 계속 받았으니까 대접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마침 식사는 끝났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차도 마시면서 또 교회 얘기도 듣고, 또 식사하시라고, 사모님하고 식사하시라고 식사를 좀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여기서는 제가 없었지만 환호하며 박수치며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임영웅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 더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만 하다가 다시 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없고 가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큰 교회를 가서 또 이렇게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4시 한 20분 정도에 제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당 입구에 줄이 쫙 있는 거예요. 마치 백화점 문 열 때 기다리면서 줄 서는 어떤 사람들처럼 줄이 쫙 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방으로 착착착착 말씀하셨어요. 문은 한 6시 반이나 돼야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4시 20분인데 줄이 쫙 있어요. 그 이제 성김이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어저께 제가 6시 반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수천 명이 쫙 앉았잖아요. 그렇게 넓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빈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는 큰 교회는 자리가 넓은데 빈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 작은 교회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빈자리가 많다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몇 자리만 채우면 꽉 차면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큰 교회들은 예배를 사모함으로 미리부터 와서 저렇게 줄 서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큰 교회는 예배를 사모해서 막 일찍 오고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작은 교회는 예배 시간 시작됐는데도 삐끔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큰 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얼굴 내릴게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신경을 쓰고 더욱더 주의 깊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지막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함께 7절 8절인가요? 읽었는데, 그런데 그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가는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과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당했어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3년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에 들어오고, 그리고 왕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족과 귀족과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자기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자기 나라에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서름을 아주 크게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던 시기에 태어났고, 그 시기를 살면서 다니엘 역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가서 이름도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너희는 다니엘 아니야, 이 이름을 가져.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거야. 이름도 내 맘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옛날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뭐 세상이 변하니까 떠밀려가면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그 나라를 잃고 서러움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뽑혀간 사람들이고 거기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좋은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참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비롯해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왕이 그들을 잘 가르쳐라. 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대접하고 잘 길러서 인재로 만들어라 라고 할 때에 그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근데 이 기회를 세상적인 출세의 기회로 생각하고 꽉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물론 그 속에 흘러가는 조리 속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흘러가고 그것을 이런 기회가 오다니 내가 서울을 가서 잘 수 있다니 막 이러면서 거기에 젖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의 학문을 그대로 받으면서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사람처럼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 백성으로서 그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맞춰가야지 뭐 세상과 우리가 따로 살 수 없으니까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 그렇게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의 그 모습을 다 무너뜨리고 그저 불쌍한 한 영혼으로 살다가 세상에선 출세하는지 모르지만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가운데 영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끌려가서 주는 걸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주는데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니엘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그 상황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서 그냥 흘러 들어가듯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냥 세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해서 또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족처럼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야 됐어요. 다니엘은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은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음식이었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렸습니까? 안 가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을 해서 섭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는 것은 그들은 유대의 율법과는 관계없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저 좋은 것, 기름 있는 것, 맛있는 것, 비싼 것 이런 것들로 배불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주는데 참 귀한 음식이고 비싼 음식이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다 왕이 주는 거니까 항공하옵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에게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줄 모르고 왕이 주는 걸 어떻게 안 먹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어떻게 거부해? 그러면서 그냥 수용하시지만 다니엘은 그냥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아무리 위협적인 것이어도, 아무리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출세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게 거부하기 어렵죠. 환관장, 이 젊은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환관장이 이걸 안 받아놓으면 내가 큰일 납니다. 내 목이 달아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그러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라고. 고기를 먹고 기름진 것을 먹은 사람들과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냥 물만 먹을 테니까, 이렇게 먹은 사람들하고 얼굴을 같이 비교해보고 우리가 좀 처체해지거나 우리가 좀 비리비리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열흘을 시험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열흘 동안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물만 먹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왕이 내리는 기름진 음식, 왕이 주는 그 향기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기름지고 윤기가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를 시골교회 목사로 보겠어요? 네? 누가 여러분들을 이 시골 촌딱으로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마음을 놓고 그에게 계속,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은혜와 공주를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거부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 이걸 거절하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없어. 세상은 얼마나 변해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함께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난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대학을 가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내가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기왕이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믿는 사람을 못 찾으니까 아무나 만났다가 큰 거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선택해도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보배로운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 빼면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결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지킬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넘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결단이 있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뭘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그런 걸 배웠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이 배경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것을 붙잡고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좀 불리하게 출발했고 다른 사람들과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상황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직 믿음으로 다니엘은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가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또 이 바벨론의 유명한 술사들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때려내려 맞출 텐데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나오는 노발대발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걸 모르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 목을 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목을 치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에게도 내가 너를 목을 치러 왔다 하고 이제 목 치는 사람이 왔겠죠. 그런데 아리옥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서두르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뭘 이렇게 서두냐 왕은 왜 이렇게 서두시냐 나한테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내가 며칠 만에 알아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왜 똑똑한 사람들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왕이 며칠 만에 기회를 3일 만에 기회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비결이었어요.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게 아니라 본인도 기도하고 친구들에게도 기도하게 한 거예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3일간의 시간을 벌어놓고 그 시간에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겠죠.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일을 벌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까? 못해주실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해결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게 기도하면 될까? 에라 모르겠다 하라니까 하자.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까지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에서 손들고 우리 모릅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주목해서 보겠죠. 그리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참 똑똑한 인물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셨을 때 내가 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이죠. 2장.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말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하냐? 너 정말 아냐?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하는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쭉 설명합니다. 30절에 가서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누가요? 하나님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스타가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영광받을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쭉 하는데요. 왕은 이런 꿈을 꾸셨죠? 어떤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와 발은 철로 됐는데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봤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해석이 또 당신은 금처럼 빛나는 왕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런 권위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물려가고 이 지속될 수 없고 은처럼 순금이었었는데 은처럼 그 다음엔 노처럼 그 다음엔 철처럼 그 다음에 진흙처럼 쇠약해질 것이고 나중에 흩어질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 신상을 때려서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이 돌이 굴러가서 큰 태산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은 아무도 넘보지 못할 그런 권력입니다. 절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처럼 노처럼 철처럼 진흙처럼 그리고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알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였던 소년이었던 다니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안 믿던 왕이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믿지 않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내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앞에서부터 계획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그때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 49절에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중 똑똑한 사람 중에 있었지만 거기서 아주 뽑혀 올라가서 아무도 넘보지 못할 자리에 수용을 받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오늘 다니엘 때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왕이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각 지방에 관장하는 지방관으로 세우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을 관장하는 지방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명해질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영적인 결단이 있어서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며 자기를 철저히 구별하고 거룩한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영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겠지만 그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우리에게 이름이 드러날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출세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대목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결단을 내리십시오. 위기 때마다 기도로 뚫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공적인 인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